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1월 6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66편의 주제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시인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10절,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다. 11절,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다. 12절,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셨고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매우 심각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것 같지요. Perfect storm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면에서 최악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가능한 모든 면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저 당하기만 해야 하는 상황.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을까요? 그러나 다행히 그 고통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요. 12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오히려 풍족한 삶이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시편의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13절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시편의 주어가 계속 우리가 였어요. 하지만 13절이 되면 갑자기 주어가 나로 바뀝니다. 13절,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시인은요,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생각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즉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민족으로서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기도 했지만 민족적인 고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은 우리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서 있는 예배의 자리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있을 때 친구 2명하고 같이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2달 반 정도 그 키부츠라는 곳이 있는데요. 워킹 할리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지에서 어쨌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일하느라 시간이 거의 다 가긴 했지만 휴가를 모으고 또 주말에 예루살렘에도 가보고 중요한 곳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때 신학생 셋이 가서 한 일주일쯤 뒤에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주일에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였어요. 12월에 갔는데 교회가 가장 바쁜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가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디폴트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교회도 없었고요. 차도 없고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야 하는데 저희가 있었던 그 레호봇이라는 지역에는 한인 교회가 없었어요. 한국인이 살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줄이 하나 끊어진 고물 기타를 하나 구해가지고 조율이 안 돼요. 뭐 그래도 그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새해를 맞게 되었어요. 거기 예루살렘 한인교회라는 초교파 교회에 거의 한 달 만에 진짜 교회에 간 거죠. 송구영신 예배에 갔는데요. 12월 31일 날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자 이제 2005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때 나왔던 찬양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이 천천히 느린 노래거든요.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이 이제 임례송으로 처음 나오는 거죠. 묵도할 때. 그런데 이 남자 3명이 앉아가지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가 소중한 것을 잘 몰랐어요. 셋 다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 항상 다니면서 자랐고 몰랐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빼앗기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된 겁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던 우리의 예배가 혹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원은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곳이래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문제풀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푸시잖아요. 학원은 선생님이 공부하는 데니까 나 오늘 학원 갔다 왔다 공부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집에 가서 내 공부가 시작되어야 된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다양한 상황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혹은 어떤 답답한 상황을 지나고 계시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깊은 고통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열방들아 사람들아 찬양하라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도전에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저 역사 속에 계셨던 오래된 그분이신가? 아니면 지금도 내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13절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 이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습관적이고 그저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